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 지난주 토요일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과 3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난 토요일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밀이라 말하지만 알고 보면 평범한 것들입니다. 라헬은 많은 것 가운데서 한 가지 없음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밖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음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없음의 순간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 싶습니다. 남편은 찾았으나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필요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다 해결해 주었기에 아이를 낳지 못한 일도 남편이 해결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매달리며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노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마치 남편이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달랐습니다. 레아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레아에 대한 기록에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녀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레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 짓는 데 있어서도 신앙 고백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가령 예를 보면 르우벤이라는 아들,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근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일들로 내 삶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레위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다음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죠.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상급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은 이름 짓는 것만 보아도 라헬이 어떤 여인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고는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원한을 푸는 도구로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무슨 원수를 맺고 살았기에
억울함이라는 것이 아들의 이름에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또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납달리 이름의 뜻은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대결장, 시합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살벌한 이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들을 낳게 되니까 언니와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잘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자식을 낳기로 레아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 되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라헬이 행복한 여자로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음을 깨닫고 믿음 좋은 여인이 되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헬과 레아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이죠. 그러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춘 인생이건 그렇지 못한 자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라헬은 나중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헬의 태문도 열어주십니다.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다릅니다.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도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은 플러스이고 더하기죠. 라헬의 입에서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레아, 그녀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무시당하는 일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에 멍이든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처지에 그녀가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니까 그녀는 복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는 자가 되었고 유다는 그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출생하는 왕가가 되었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심각한 콤플렉스가 있다가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만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콤플렉스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인의 수교에 이런 내용의 글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슬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이슬을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남편이 우리에게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로 인하여 푸르름의 삶,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라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으로 여겨진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헬도 은혜 받으니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선물을 나에게 더하여 주셨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있게 되었고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맺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